우리 마태복음 14장 찾으실 때 22절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아마 가라고 했습니다. 바다 위로 아마 가라고 했었나 봐요. 건너편으로. 그리고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왔고, 또한 이 시간 기도와 또한 말씀 듣는 것과 모든 우리의 생각조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고자 하오니 성령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기도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마음과 뜻과 모든 행동을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실 줄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마 오병이어의 그런 일을 일으키시고 나서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아마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아마 산에 올라가셔서 아마 기도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여기는 단순히 이렇게 이제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일은 엄청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니까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저물었다 이거예요. 저물었다. 이 저물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은 참 빛이신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둡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물론 이제 우리가 시간적으로 표현을 하면 뭐 아침 6시부터 이렇게 오후 6시까지 태양의 빛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태양의 빛으로만 단순히 여기서 볼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굉장히 비유적인 말씀의 깊은 뜻을 보면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시켜 승천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인가요? 거기 보면은 있죠.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세상의 어떤 임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백성을 무시하는 그 임금이 있는데, 왕이 있는데, 어떠한 여인이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지 않느냐. 그러면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자기 명예가 실추되고 왕으로서의 어떠한 것을 명예를 실추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부르짖는 것이 귀찮아서라도 그걸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편에 오르셔서도 중보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보시면 돼요. 세상인데 배를 탔다는 얘기는 방주와 같은 거예요. 즉 교회입니다. 교회. 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배 안에,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있어라 이겁니다. 있어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있는 이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지금 지상에는 떠 있다 하지만, 물 위에 떠 있다 하지만 배가 물에 의해서, 그 파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이 배는 항상 어떻게 해요? 위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떠 있는 배라 할지라도, 방주라 할지라도 바람과 세상의 물결에, 그러니까 파도에 의해서 이 배는 자초될 수도 있고 배가 굉장히 울렁거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항상 세상의 물결에 계속 이렇게 막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도 보면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 입술이 잠잠하고 또한 모든 열정들이 잠잠해진 것도, 이것은 굉장히 위기적인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깨어진다는 것이, 위기가 온다는 것이, 고난이 온다는 것이 다른 것을 크게 봐서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보다는 너무 교회가 잔잔하다는 것은, 세상의 문이 잔잔해야 되는데 교회는 잔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배가 세상의 물 위에 떠 있죠. 배를 타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 그리고 24절 볼게요. 이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의 헤어진 적이 예수님께 헤어진 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배가 쭉 시계기면 바다 이제 굉장히 한가운데 갈 때 이거죠. 그때 물결로 말미암아 배가 뭘 받는다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뭐로 고난을 받냐면 바다 물결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세태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고 여기는 고난으로 표현해 고난이라기보다도 나라는 신앙이 세상의 물결과 세상으로 말미암아 배를 잔잔하게 두지 않고 나를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것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물결이죠. 이 세상이죠. 그때 어느 시간이 왔냐면 아까 저물었다 그랬죠. 저물었는데 밤사경이 왔다 그랬어요. 밤사경. 25절에 보면 밤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밤사경은 새벽 아마 4시 한 5시경 되겠죠. 3시 이후에 하면 되겠죠.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당신의 신부니까 당신의 또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사실 싫어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건 재림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려고 어디를 걸어서 오냐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정말 보면서 오심을 보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어디를 좀 찾으시냐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오셔서 뭐하러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것은 지금 배가 아닙니다. 배가 아니라 뭐냐면 다락방에 거기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서 지금 무섭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무섭다 하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도 혹시 너도 예수당이 아니냐 하고 잡아갈까봐 이런 것에서 지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아까 배를 타고 큰 바다의 한가운데 가 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간 길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를 보고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손과 발을 보이고 나서 너무 기뻐서 거기서 이제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신 걸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소리친 것을 예수께서 즉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평강하라고 하지 않고 안심해라. 안심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너희가 너희에게 평강을 줬으니까 유령이 아니라 안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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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어디요? 바다 위로 나도 걸어오라 하소서 하니 내가 지금 배에 타여서 있어서 배가 울렁거리기 때문에 배에서 내가 탈출해보자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신부로 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확실한 그리스도를 확인함으로 그리스도께 내가 가겠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시기를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세상을 밟고 걷는 거예요. 지금 교회라는 곳에서 내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독적으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라는 곳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리로 걸어갔던 거예요. 지금 주일날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보호를 받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어디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세상을 내가 밟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에서 빠져버렸어요. 왜 빠진 이유는 뭐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했어요. 자, 이걸 보면 베드로가 그랬다고가 아니라 이 사실이 베드로를 드러내서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이끌으셨듯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주일날 우리 형제자매들 만나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뭐 다 승리할 것 같고 또 교회 뭐 다 열심히 될 것 같은데 딱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또 우리가 삶을 보면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랬다고 베드로가 그렇다고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하나의 아츠 아담을 하나의 모델로 삼았듯이 베드로를 하나의 나와 같은 베드로, 나와 같은 도마, 나와 같은 뭐 안드레처럼 이러한 제자처럼 때로는 내가 베드로처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참 많지요. 뭘 보고 이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바다에 물에 빠져버리면 세상에 빠져버리냐면 세태에 빠져버리고 나의 모든 것에서 빠져버리냐면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나니까 무서웠어요. 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헤쳐나갈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이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까? 이 사람을 안 만나면, 이 친구를 안 만나면, 내가 이걸 못하면, 이걸 내가 못해내면, 이걸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겨나갈까? 하다 보니까 어디서 빠져버리냐면 바다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거기에 빠져버려서 세상과의 둥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그 여인이 나의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 여인의 원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무슨 원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왕이 보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무시하는 왕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방의 왕이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왕한테 가서 그 여인이 아마 강구했던 것도 그 왕처럼 세상에 아마 여인이지 않겠느냐. 근데 하물며 천국께서
나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은혜를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갚아주시겠다. 근데 언제 갚아주시냐? 아주 적당한 시기에 아주 나에게 줄 때가 됐을 때 내가 강구하는 것도 내 생각과 내 어떠한 의지로 내가 강구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려주십니다. 여기에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음성은 이 음성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일 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속에 지금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세상의 세대에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현실에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사건에 빠져들어갑니다. 자아 속에 자기가 관념에 빠져들어갈 때 내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해서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겠나요? 바다물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물은 굉장히 흉흉했습니다. 바람도 굉장히 거셌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을 때도 그럴 때 흉흉했고 거셌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언제 이 배는 바람은 잠잠해졌냐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자 32절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먼저 그쳤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기 전에는 바람이 그치지 않았어요. 물결이 굉장히 흉흉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세태에 내가 빠져들어갈 때 내가 무슨 행동과 무슨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까요? 나의 행위는 나의 어떤 모습으로는 전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나 구원해주세요. 이 구원이 베드로가 구원을 못 받은 자냐요? 아니거든요. 이 구원은 뭐냐면 어디에서? 그 현실에서, 그 상황에서, 그 어떤 그 긴박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주세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현실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라는 그 자아 속에서라도 모든 것이 빠져들어갈 때 이렇게 주님은 나에게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고백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가서 저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 그물을 내릴 때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무릎 꿇고 주여 제 이르렀소이다. 우리를 떠나소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장에서 귀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장 합당한 고백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라다녔고 주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천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실을 때로는 의심을 했던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말씀에서 잡아내는 걸 보니까 이때는 하나님께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엎드려서 절을 하면 주여 죄인입니다. 저희를 떠났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어떤 것이 잘 내가 되고 고기를 많이 잡고 내가 어떤 현실이 나에게 많이 되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돌립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게 아닌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몸을 낮추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의 뜻을 주십니다.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의 작다. 소자다, 소자. 믿음이 작다. 왜 의심하냐?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왜 바람을 보고, 세태를 보고, 너와 나와의 언약을 한 것을 너 잊었느냐? 언약을 한 것을.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바람의 물결과 바람에 부어든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그렇게 배에서 안절부절 했었느냐?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시는 우리는 압니다.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아라. 모든 바람과 그 파도와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고 계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요? 교회에 함께 있게 되죠. 제자들은 함께 있으니까 이 배 안의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면 안심을 하게 됩니다. 왜요? 바람이 그쳤잖아요. 세상의 물결이 그쳤잖아요.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역사가 강하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그 파도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나의 어떤 근심 걱정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든 모든 걱정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잠잠케 하신 사실을 바라볼 때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역할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능력이잖아요. 실천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믿음 하면 그냥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믿음. 사실 말씀 초반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같은 경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열정을 내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약속이 있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감 그 순간 꿈속에서도 나는 일을 하잖아요. 때로. 꿈속에서도 친구를 만나잖아요. 꿈속에서도 어떤 내가 사건을, 내가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눈을 뜨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세수를 하고, 화장실을 가고,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 되고, 뭘 입고, 뭐 해야 되고, 그때부터 일이. 예? 일이. 그리고 직장 가는 사람 직장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부들은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속 언제까지요? 눈 감을 때까지. 일이. 그것도 내가 규칙적으로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식사도 몇 시에 해야 되고, 몇 시 출근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내가 일가에서 정해놓고 하듯이 내가 하나님과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뭘 갚으라? 뭘 갚으라 그랬죠? 네, 소원을 갚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언약을 잊지 않잖아요. 아까 여기 보세요. 이 배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배를 타고 먼저 저 건너편에 가 있어라. 가 있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가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다시 가겠다. 너를 만나. 주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것은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헤아릴 겨고 생각도 잘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양의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너무 밝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귀중함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정말 강배하고 나에게 너무 큰데 이 큰 거가 작은 거 나에 하나 줬으면 누가 뭐 나 하나 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한 이 소원을 가져야만 해요. 친구와의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일가에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내 몸의 신체 부분에도 나에게서 그 신체 반응이 오면은 나는 신체 반응에 따라서 그거를 가기 싫어도 화장실을 가야만 하고 하기 싫어만 내가 해야만 합니다. 이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소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소원을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갚은 만큼 나에게 은혜가 내가 깨닫게 돼 있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내가 누리게 돼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이라기보다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우리가 손꼽아 한번 본다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정말 합당치 못한 자였음을 압니다. 이제 그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그 다음에 모이려면 절했습니다. 절했다는 것은 절이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모든 것을 공경을 표하는 거죠. 완전히 무릎 꿇었다는 것은 뭐냐면 항복했다는 거고 완전히 무릎 꿇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에게 내가 모든 것을 순종하리이다 하는 표시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께서 부활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기에게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신 이 사실이 바로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 성난 침례교회를 두고 성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읽으시고 내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배를 타고 주님이 먼저 가라고 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다시 오셨다. 다시 오심으로 내가 잠잠하게 됐다. 이제 나는 이 잠잠한 이 사실을 그날까지 안전하게 어떻게 해요? 목적지까지 정말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목사부터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그리고 수요 이제 좀 형제자매들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상담 좀 하려고 합니다. 형제자매들. 정말 신앙이 지금 위치가 지금 신앙의 잣대가 어디쯤 있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잣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해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이 타서 정말 잠잠하는 이런 것에 만약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무슨 세상에 무슨 물결을 말면 어떤 것이 이게 아니라 열심히 내지 않는 그냥 너무 조용해 버리는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얼마 전부터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야 열심을 뭐 내시고 또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우리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를 드러냈지만
베드로의 하나의 대표적인 것을 드러냈지만 분명히 배 안에 누가 있냐면 제자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제자들이 있다고 제자들 말씀 쓰였잖아요. 교회는 뭐냐면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형제자매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열심을 내서 전도하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 기뻐하고 안전한 정말 항해를 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끌어내셔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이제 다시 정말 고백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즉시 나를 물에서 건져서 이제 배에 함께 타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또한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정말 배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총이 하나님 그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고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에도 머물러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